오늘 주신 말씀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 가시는데 맹인,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이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눈을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말씀을 좀 보니까 방법이 조금 거시기 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 됐든 예수님이요, 땅에 침을요 하고 뱉으셨다는 거죠.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설마 우리 예수님이 방금 저처럼 그렇게 그렇게 침을 뱉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 벌써 이제 설교 시작했는데 축도 받으시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기도 시간 되신 줄 알고 기도에 영이 임하시는지 폼 잡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오버해서 소리를 냈어요. 여튼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땅에 침을 뱉으시고는요, 그 침으로 진흙이 된 그 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연못에 가서 이제 흙이 묻은 발라진 눈을 씻고 오라고,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가뜩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1절 말씀 보니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고 소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는 눈으로 그 실로암 연못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있던 자리로부터 그 연못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연못까지 걸어가는 것부터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가뜩이나 그렇게 안 보이는 그 눈에다가 예수님이 침이 발라져 있는 그 침이 섞여 있는 흙을 그 눈에 그냥 냅다 발라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는 내내 솔직히 얼마나 찝찝했겠냐고요. 좀 너무 황당한 일이지 않겠어요? 말씀을 보시면 말씀 어디에도 그래요.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한테 다가가서는요, 내 눈 좀 보게 해주시라고, 내 눈 쪽 같게 해주시라고, 고쳐주시라고, 이렇게 먼저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다거나 소원을 빌었다거나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당사자는 전혀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다가와서는 자기 눈에다가 침이 섞인 흙을 발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연못 가서 씻고 오래요.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군요. 이게 대체 뭔 일이다냐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방군데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하시니까 교회에 오시면, 교회 계단 오르실 때부터 아이고 죽겠다고,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다고 그러면서 올라오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러시는 분한테 갑자기 그냥 제가 다가가서는 어느 다리가 어느 다리가 아프시냐고 그러면서요, 그 아픈 다리에다가 갑자기 냅다 침을 붙어서 섞은 흙을 다리에 바르고는 저기 교회 밑에 방죽 가서 씻고 오시라고. 만약에 제가 오늘 그런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혹시 원하시는 분 나오세요. 지금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특별히 양치 아침에 2번이나 하고 왔어요. 혹시 나오실까봐. 설교 전에 예배 드려오기 전에 가글까지 하고 왔습니다. 혹시 나오실까봐. 나오세요, 원하시는 분. 내가 아주 그냥 있는 대로 야무지게 침 한번 뱉어드리려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라세요? 원하시냐고요? 이렇게 시간을 들여도 보세요. 한 번도 안 나오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게 지금 성경 말씀에 나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데, 이게 만약에 내 상황이었고 내 일이었다면 사실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걸 바라겠어요, 솔직히. 근데 여튼간에 남대없이 그렇게 자기 눈에 예수님의 침이 섞인 그 흙이 발라진 이 사람이 그래도 여튼 그 더러운 흙이 묻기는 묻었으니까 자기 눈에 씻기는 씻어야 썩었는지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그 눈을 씻으러. 근데 여러분 참고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요, 실제로 길이가 한 19m, 폭이 한 6m 되는 그 정도 크기의 연못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도 이 연못에 내려가기 위해서는, 그 연못에 물에 내려가기 위해서는 몇 개의 계단을 건너서 내려가야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나 더 그 연못에 이제 물로 씻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가 여간 위험하고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 더 까다로웠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밤중에라도 사방 깜깜한데 불도 안 켜져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여러분 방에서 나올 때 안 보여가지고 막 떠듬떠듬 이렇게 나가는데 어디 문턱 같은데 발가락이라도 이렇게 쿵 하고 부딪혀봐요. 얼마나 아파요. 그렇잖아요. 목사도 그때 여기 나와요. 에이씨, 여기 나와요. 얼마나 아프냐. 정말 아프다 했잖아요. 심하게 아파 죽겠다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 연못까지 여튼 이제 씻으러 가면서 어쩌면 어딘가에 쿵 하고 부딪혔을지도 모르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그 계단에 내려가면서 굴러 자빠졌을지도 몰라요. 여튼간에 이 사람은 난데없이 별거를 당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렐루야. 7절 말씀 봅니다. 7절 보니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어떻게 됐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나옵니다. 가서 예수님 말씀 따라 연못에 가서 물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는 거예요. 평생 앞을 못 보고 살던 이 사람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실로암 연못에 눈을 씻고 있는데 눈에 묻은 그 흙을 씻어내고 걷어내 보니까 갑자기 그 물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처음으로 보게 됐다는 거죠. 주변에서 아마 혹시 그랬을지 않을까 싶어요. 흙 묻은 눈으로 그렇게 떠듬떠듬 가는 그 연못까지 가서 눈을 씻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깔깔거리고 비웃을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나무들이, 꽃들이, 구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자기 눈에 그 침 섞인 흙을 자기 눈에 바르셨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얼굴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요, 이런 너무나 은혜롭고 놀라운 이 기적을 말해주는 말씀이어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 기적이 벌어지고 난 후에 벌어진 상황들 때문에 이 말씀을 특별히 좀 더 나누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막 웅성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 사람 아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었지.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죠.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앞을 보게 됐냐고. 앞을 못 봐가지고 매일같이 그 밑바닥에 나와서 구걸하던 그렇지 그 인간 아니냐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멀쩡히 앞을 보고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냐고. 참말로 우리가 알던 그 인간 맞냐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인간이 맞네 아니네 막 따지기 시작하고요. 아주 온 마을이 시끌벅적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요, 자기네들끼리는 도저히 그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직접 데리고는요, 끌고 가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그 지역 내에서 그래도 제법 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좀 입김이 센, 이제 속된 말로다가 끝발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봤을 때 맞네, 틀리네, 옳았네, 아니네 이렇게 좀 판단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일들을 놓고 어느 정도 물어보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조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참말로 네가 앞을 못 보던 그 소경이 맞느냐? 너 쇼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부터요. 너를 이렇게 고쳐준 사람이 대체 누구냐? 어찌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어찌 사람이 할 수 있었겠느냐? 말 똑바로 하라고. 어떤 소리 하면 혼난다고. 가만 안 둘란다고. 막 겁을 주면서요. 이런저런 질문을 막 쏟아내면서 이 사람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말씀을 놓고 보자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붙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눈치껏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주셨구나.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보냄받으신 그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지만 한사코 아닐 거라고, 아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몰아세웠다. 그런데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간증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제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 아니면 어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막 일종의 그러면서 예수님 편을 든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34절을 보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를 이까짓게 가르치려 드느냐 하고 이에 뭐 했어요?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다. 쫓겨났습니다. 앞을 못 보던 그 거지, 그 사람이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았던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이제 앞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보게 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던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었던 거예요. 앞을 보지 못했을 때 얼마나 온 세상이 어둠이었겠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런데 앞을 보게 됐는데도, 눈을 뜨고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됐는데도 여전히 온 세상은 어둠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앞 못 보던 거지가 이제 앞을 보게 됐다고 하는데 축하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요? 그 인간 뭐니까? 그 인간 뭐니까? 거지니까. 사람들 관심 밖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 하나 없는 거지 인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축하도 박수도 일체 없었다고요. 오히려 일단 뭐부터 했어요?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참말로 그 인간이 맞냐고. 안 못 보던 그 거지, 그 인간 맞냐고. 가진 것도 10% 없는 것이,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것이 뭔 재주로 눈을 떠? 저거 사기꾼 아니냐고. 쇼하는 거 아니냐고. 축하는커녕 같이 기뻐해 주기는커녕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일단 따져보기부터 하는 거예요. 무슨 동물원에 있는 동물 마냥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을 때 온 세상이 어두웠고, 그래서 누구보다 외롭고 서러운 인생이었을 텐데 이제는 앞을 보게 되고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자마자 보게 된 세상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밝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세상도 사람들도. 그래서 여전히 외로웠고 여전히 서러웠다고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한테 끌려가서 취조, 조사 받으러 사람들이 데리러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사를 받다가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부모까지 증인으로 불려오게 됩니다. 당신네 아들이 날 때부터 안 못 보던 그 맹인, 장애인 맞냐고, 당신네 가족들 싹을 다 사기꾼 집안 아니냐고, 이거 다 짜고 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온갖 의심의 목소리가 그 앞을 보지 못했던 거지 그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그 집안 사람들, 부모, 가족이 전체까지, 가족 전체까지 그 의심의 화살이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축하는커녕 박수는커녕 오히려 자기 부모까지 난처해져 버렸다고. 무슨 대단히 큰 잘못이라도 한 것만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여러분, 이게 바로 눈을 뜨자마자 보게 된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별반 다를 거 없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크게 다를 거 없지 않나요? 세상은, 사람들은 나의 아픔을 공감해주지 않아요. 내 기쁨에 온전히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무관심이에요. 냉정합니다. 의심부터 하려고 해요. 안전것부터 찾으려고 해요. 누구 하나 온전히 내 편이 없어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게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에서 이 눈뜬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끝절인 41절까지 제법 길게 한 장을 통틀어서 이렇게 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긴 말씀 중에서 그 중에서도 너무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우리 안에 그래도 예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살아야지, 예수님 믿는 믿음 붙잡고 살아야지 마음 먹게 해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35절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다시 봅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뭐하다 만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요, 그렇게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마을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람을 다시 뭐하러 가셨어요? 다시 만나러 가셨다는 겁니다. 다시 만나러 가셨다. 참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눈 뜨고 바라본 세상이, 그런데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는데, 세상 만사 오케이일 줄 알았는데, 또다시 어떤 모양으로든 문제는 또 나를 눈물 짓게 해요. 또다시 눈 감게 만들어요. 위축되게 한다고요. 기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마저 다 아시고 다시 또 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은 챙겨줄 수 있어요. 하도 상황이 딱하니까, 보기에 너무 안 됐으니까 동정심에, 동정하는 마음에 한두 번 도와줄 수 있죠. 내가 시간이 좀 여유가 돼가지고 모처럼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나서 도와줄 형편이 돼서 신경 써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저 한번 도움의 손길 내밀어주고 신경 써주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인생에 딱 한 번 시선을 고정하고 나시면 그 시선을, 그 눈을 절대 거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눈을 뜨자마자 부딪힌 그 세상의 어둠 앞에 어쩌면 씁쓸함을 느끼고 주저앉아 있었을지 모르는 그 사람을 보시고, 주님은 그 어둠의 세상에 한 줄기 빛이 있음을 말해주기 위해서 다시 또 그 사람을 찾아와 주셨다고요. 그리고는 그 빛이 바로 이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어지는 35절 말씀 마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뭐 하느냐?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38절에 대답하기를 이르되 주여 내가 뭐하나이다 믿나이다 하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35절 전까지만 해도요, 요한복음 9장 어디에도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1절 나오지 않아요. 사실 이 맹인이 그 더러운 침 묻은 흙이 자기 눈에 발리고도 군소리 없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 연못 가가지고 눈을 씻었다는 것을 보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네 어쩌네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절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자기 좀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나 소원을 빌지도 않았어요. 애당초에 9장 말씀을 쭉 보시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계속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부를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래요.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당초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뭐하나이다 믿나이다.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살아온 시절들이야말로 지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온 시절들 그 시간들이야말로 가장 어둠의 시간들이었을 텐데 근데 앞을 보고 나서도 여전히 어둠의 세상인 가운데 비로소 친정한 빛을 비춰주시며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이 고백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은요 예수님이 애당초 자기 눈 좀 보이게 해달라고 눈 좀 뜰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던 그 거지 맹인한테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또 사람들한테 쫓겨난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찾아와 주셨던 진짜 이유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이 고백을 심어주려고 하셨던 거 아니냐고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너한테서 아직 그 믿음의 고백을 못 들었다. 그 고백 듣기 위해서라도 다시 찾아와 주신 거 아닐까. 그 고백이 있어야 살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은 눈 떴다고 다가 아니라.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일시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슨 뜻이래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래요.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의 뜻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말씀에는요 특히나 유독 다른 성경 말씀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을 참 이렇게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 하나만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뭐 하신 것은?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을 뭐 하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애당초 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을 특히나 그 이름 뜻부터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연못 물에 가서 그 사람을 눈 씻고 오라고 한 것은 사실 더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 품에 달려가서 눈에 그 눈물을 씻어내라고 하신 거였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실로암 연못이 단순히 그 연못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나달교회 식구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오신 분, 저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삶의 어둠이 짙게 깔려서 내 인생에 어둠만이 가득해서 하나 소망 없는 나를 위해서 누구 하나 반겨주지도 알아주지도 안아주지도 않는 그런 나를 위해서
보냄 받아 내게 와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눈을 뜨고, 그래서 비로소 어둠을 뚫고, 그래서 비로소 소망의 빛이 비추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를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럴 때 많아요. 제가 지금도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지만, 설교하면서도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참 저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참 곤혹이다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설교하면서도 솔직한 말로 죽겠다 싶을 때 있어요. 왜냐면 알거든요. 말은 맞는데 아멘은 해야겠어서 눈치껏 아멘은 하는데, 막상 한 주 동안 살면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솔직한 말로다가 믿음은 개불, 너나 믿으라고. 말이야 쉽지.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맞서는 말이 쉽지. 당신이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안 됐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버텨내야지, 이겨내야지. 알긴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얘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진짜 안 되고 못하겠고 절대 안 돼서 못하겠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요. 우리가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거 그럼 하지 말라고, 그럼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그게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겠든 못하겠든 상관없이 일단 이게 공식이고 법칙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늦게 하도 배고파가지고 배가 고파서 라면 먹고 자면 살이 쪄요 안 쪄요? 살이 쪄요 안 쪄요? 밤늦게 찌죠? 마스크 쓰고 계시다고 내 얘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딴 데 볼 것도 없이 고개 한 번만 내리셔서 여러분의 그 은혜 충만한 배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라면이 더 어디 갔어요? 먹으면 쪄요 안 쪄요? 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더라고요. 6시 되면 안 먹는다고 자기 먹이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6시 되기까지 엄청 먹더라고요. 먹으면 쪄요. 먹으면 찐다고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먹으면 찐다는 걸 왜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10시만 되면, 왜 그렇게 11시만 되면 먹을 게 나 좀 보라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얼마나 유혹하고 시험해요. 저거 먹으면 찌는 거 아는데 안 지켜지잖아요. 분명 저거 먹으면 살찔 거 아는데, 다 나오고 땡땡 부을 거 아는데, 그래서 먹지 말아야지 머리로는 아멘 하는데 손은 안 되었다고.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어느샌가 가스불 켜고 계시고 냄비 꺼내고 계시고, 우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서 그 공식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먹으면 찐다는 거 공식이에요. 근데 그거 못 지키겠다고 그 공식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먹으면 쪄요. 그 공식은 변함이 없어요.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그게 공식인데 그거 난 참 안 된다고, 막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공식과 법칙이 달라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 공식은, 하나님의 공식과 법칙은 변함이 없어요. 진리 참말이라는 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서가 아니라 그게 공식이니까, 그게 법칙이니까, 그 고백이 있어야만 살아낼 수 있으니까. 쫓겨나는 인생, 그래서 외롭고 슬픈 인생, 해결되지 않은 그 영적인 어둠에 비로소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게 공식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안 될 것 같아도 되어져 가요. 되어져 간다고요.
요상하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또 하루가 사라져가요. 왜요?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실제 실로암 연못은, 실제로 그 실로암 연못은 딱 그 연못이 있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실로암 연못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로암 연못은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연못이라고요. 출장 전문 연못이라고요. 쫓겨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또 다시 AS 하러 오셨잖아요. AS 해주시러 출장 나와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찾아와 주셨잖아요. 눈 떠서 이제 볼 수 있게 됐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사람들의 그 눈초리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또다시 믿음의 고백을 붙들어 볼 힘이 생겨도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꺾일 때쯤 또 안 된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또다시 꺾일 때쯤 예수님이라는 그 실로암 연못 출장 부지나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로 말미암아 찾아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언제고 간에 또다시 위로와 격려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또 믿음 하게 되고 다시 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부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수많은 성경 말씀들 말은 쉽죠. 앞서도 말씀드렸지. 말은 쉬워요. 뭐 해라 뭐 하지만 막상 보면 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한테 뭐 하라고 뭐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쉬운 말씀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나 아멘 소리 하기가 껄쩍지근한 말씀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게요 우리 입장에서 써주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써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 이러이러하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입장이 이러하다고 해주시는 게 말씀해 주시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더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신다더라. 기도해라.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해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입장에서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가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고요. 사방이 어둡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요. 내 두 눈은 멀쩡한데 왠지 여전히 사방은 깜깜하고 앞날이 어둡다고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외롭고 서러우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입장. 부디요 내 삶에 그 쓰라린 고통과 시련이 있다 없다로 주님이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에 있다 없다는 내 삶에 쓰라린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의 고통과 그 시련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나의 실로암 연못으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희태가 실로암 연못 가서 눈 좀 씻고 와라. 하나님 입장에서 내 눈에 눈물 씻겨주시기 위해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사실로 주님이 있다 없다를 따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학생 하나 이제 학교에 신방을 가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갔는데 그 친구와 이제 신방하고 먹을 것 좀 전해주고 짧게 얘기 나누고 왔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우리 교회 학생이랑은 인사하고 인사 나누고 이제 헤어졌는데 학교를 이제 빠져나오는 길에 그 학교에 다른 학생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학교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다른 학생이 걸어가길래 그냥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학생이 혹시 고창 가시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창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집에 오려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고창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가야 되는 것 같아서 이제 태워주려고 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고창까지 가는 길에 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간단한 얘기 이것저것 그냥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뭔 얘기하다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고창에 있는 한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고창에 있는 보육원에서 학교까지 매일같이 왔다 갔다 그렇게 등하교를 하더라고요. 힘들게. 여튼 간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쩌다 자기가 보육원까지 오게 됐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못 물어봤는데 먼저 얘기를 꺼내기를 어린 나이 초등학교 때 아빠한테서 자기 친아빠한테서 아동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돼가지고 아빠랑 이제 분리가 되고 법적으로든 여튼 같이 생활할 수가 없게 되고 엄마랑 그렇게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 엄마가 형편상 자기를 돌볼 수 없어가지고 여튼 그렇게 보육원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좀 그랬던 거는 그 친구의 사정을 듣고 사연을 듣고도 마음이 좀 그랬지만 더 마음이 한편으로 너무 좀 짠했던 것은 그 친구가 그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 막 슬프게 막 작은 목소리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아니냐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툭 내뱉듯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이 좀 더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 아픔과 그 상처의 눈물이 이미 자기 안에 쌓일 대로 쌓이고 이제는 무뎌져서 별다른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남일 얘기하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아픔을 쏟아내실 때 하나님이 어찌 모른 척 하시겠어요? 이미 그 여러분의 눈에 보인 그 눈물을 씻겨줄 예수님이라는 실로암 연못의 물을 가지고 우리 앞에 와 계신다고요. 그 주님이 무뎌진 우리의 아픔마저 꺼내셔서 다 친히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거두어 주시려고 오늘도 출장 나오셨어요. 이동식 실로암 연못 되시는 우리 예수님. 이 주님 계시다는 사실 하나면 그래도 우리가 살만하지 않겠냐고요. 그래도 다시 힘내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저희 딸들이 좀 컸다고 이제는 안아달라고 소리 안 해요, 저한테. 안아달라는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안아줄 생각이 별로 없어요. 무겁거든요, 이제는. 여자애들인데도 무거워요. 근데 며칠 전에 어쩌다가 신발이 젖어가지고 아주 잠깐 안아줬어요. 근데 저희 딸에 의해서 이 한마디가 툭 나오는데 그 말 한마디가 왠지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빠가 안아주니까 좋다. 아빠가 안아주니까 좋다. 사랑하는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누군가 저한테 만약에 너는 하나님이 왜 좋냐고, 너는 무엇이 하나님이 좋냐고, 왜 좋냐고 이유는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이 무엇이 좋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면요, 수많은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얘기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살았다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살아보니까요, 진짜 온전한 내 편 하나 없더라고요. 잘했다, 괜찮다, 힘내라,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선생님, 어른, 사람, 가족, 친구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좋아요. 하나님은 진짜 내 편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나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힘들 때 언제라도
왜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어느샌가 상처 입은 내 마음을 담글 수 있는 신랑 욕조가 되어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더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편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랑 한 팀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쫓겨났어도 세상이랑은 팀 못 먹어도 하나님 팀을 쫓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팀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꼭 기억하시자고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과 팀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과 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하나님한테 온전히 안겨서 이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있나이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이라는 실로암 연못으로 달려갑니다. 그 연못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온전히 담그고 다 씻어내기 원합니다. 예수라는 그 실로암 연못에 다 씻어내고 개운하게, 정말 개운하게 한 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